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갈 길을 밝게 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담아서 주의 말씀 주님을 여기 계시오니 주고 들기도 하고 순종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죄악 벗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전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항상 인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으리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주인 되게 전하는 그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인께 절하네 그 언약 날 위로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주인 되게 절하네 그 언약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 하여 주셨고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사랑을 느끼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주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은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재인 안수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성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영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 가운데 살 동안 저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정신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난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사회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정신교회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갈등을 기억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해 세워진 글로리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영의 양식을 전하여 주실 김지혜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사 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3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리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김지혜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었죠. 그때 12명 중에서 우리가 칠 수 있겠습니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2명이든지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던 10명이든지 그들이 그곳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증표로 나뭇가지에 커다란 포도송이를 메고 왔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 보았지만 정탐꾼들이 10명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익혀가면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인데 그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그 부요함, 그 풍성함,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 민족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짓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약이 반복되면서 그 제약 가운데 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의 순환 구조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떡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구하고 가장 많이 혼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구하고 양식이 없어서 구했죠.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또 용서를 받고 하는 그 40년의 궁핍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주셨지만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다 보니 그 가나안 땅에서 부요함, 풍성함,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한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그 은혜를 구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 6장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으며 그 수확물을 얻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기도 전에 다 약탈해서 가지고 가지요.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의 압제에 있었을 때에 일제에게 다 빼앗겼던 것처럼 그리고 일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다 찢어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풍족함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압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방 백성들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셔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귀 기울이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그 부르짖음을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의 겨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공평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혹은 내가 죄악 가운데 타협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내 신음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애굽 땅에 억눌려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신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세워주신 사사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제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많이 집중하고 묵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기드온과 같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기드온을 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제가 그냥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힘이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 증거로 커다란 포도송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지금 그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곡식을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증표로 주신 그 증표의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해야 할 그 일을 포도즙 틀에서 사방이 막힌 그곳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땅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가지고 사방을 에워싸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여기에서 포도주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달콤한 냄새들과 그 사람들이 여럿이 부어주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부어주고 밟고 하는 작업이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하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막 적들이 달려들어서 또 뺏으려고 오겠지요. 이미 빼앗긴 포도지만 만약에 있어도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때 기드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겁도 많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먼지를 까부르는 것이, 곡식을 까부르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만 적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움푹 빠여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정유 혼자 가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타작을 혼자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 좁고 비루한 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빼앗기고 고장 남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이마저도 뺏길까 봐 별거 아닌 이것을 열심히 밟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네,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저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비루한 곳에서 때로는 숨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겨우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나에게 남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내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이 포도즙 틀처럼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기드온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찾아오셨을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를 바랄 때 어떤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될까? 너무 죄송하지만 추천해드릴 만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랑 비슷해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숨고, 또 열심히 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요,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았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자기의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인사합니까? 사사기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좁은 곳에 숨어 있어도 아무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 같냐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불의 말씀이 막 입에서 막 나가는 불의 요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저희 엄마가 몇 년 전에 귀농을 하셔서 거기 이제 만난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는데 세계와 열방의 불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제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그게 합당하고 가당키나 하냐. 그래서 저희 엄마 이제 제가 방문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뵈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으로만 들었던 이제 저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이렇게 스마트하고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막 이렇게 상상하셨겠죠. 근데 이제 딱 만나니까 아줌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몇 초 동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지되시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딸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으면 이라고 가지는 그 마음. 우리가 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사용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큰 용사요. 왜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기드온이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전 자꾸 초라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면 너무너무나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결심할 때도 이렇게 제가 워낙에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들 눈에 예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 말씀드릴 때 얼마나 에너지를 열심히 쏟았겠습니까?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열심히 막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잠깐 오시든 이렇게 예쁘셨나 봐요. 그래서 신학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아유, 내가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런데 그 겁이 날 때 이 기드온하고는 아마 아주 작은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요. 크고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집이 유지였나 봐요. 기드온의 집안에 그 지역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는 그런 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랬던 기드온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전쟁이란 하나도 모르는 소심한 기드온의 그 마음이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요,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막 음식을 해가지고 왔죠. 얼마나 바빴을까요? 갈까봐. 제가 가끔 막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은 막 후닥닥닥닥닥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맛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원은 또 막 맛이 있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떡과 고기와 국을 가지고 3개나 그 잠깐 동안에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잘 기다려줬는지 기도원이 음식에 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갖다가 예물을 올리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놓으라. 그리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라고 말해요. 마치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가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태울 때 도랑을 파고 물을 막 붓지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곳에 불이 붙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위 위에 있는 그 예물 위에 국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젖어 있죠. 불이 붙을 수 없어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아마 기도원처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었을 때에 바위로부터 불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징표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기드온이 이 예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 네가 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담대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또 확인하는 일들이 나오지만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구나.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사사기 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평안을 너 안에 내가 주노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평안이요, 내 스스로 나 평안할래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 잠잠할래, 나 고요할래, 나 괜찮아질래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내 스스로 체면을 걸고 체면을 걸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엔 터져요.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곳에서 터지고요, 엉뚱한 데에 터지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슬픔에 막 빠지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부요함, 풍요로움,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려고 내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아둥바둥 해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의 평안, 내 안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너를 지켜주자니,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내가 세워주었자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기드온이 무엇이라 합니까? 여호와 살롬이라 하고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예배의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정신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 이상 빈곤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빈곤은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풍요롭고 다 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풍성함을 다시 찾기를, 정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힘에 겪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제 마음에 힘든 건, 어려운 것, 제 삶이 지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제 모든 이 어려움 속에 해결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에 힘을 넣어주실 분, 위로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큰 평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대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신 영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하나님 가심령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큰 언약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가심령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강구하여 나아가오니,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심령의 호소와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이 크고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작고 연약하고 피로한 모습으로 그저 내 삶을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때로는 그것이 더 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스러운 우리의 모습, 숨고 싶은 우리의 모습,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말씀이 임재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많은 생각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일들을, 언약을 회복하기를, 예배를 회복하기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성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주의 전에 거하면서 이렇게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미숙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최진원 교우님, 하나님의 은혜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지만 또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열 집사님도 1년의 투병 속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귀한 마음, 그 정성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계속해서 힘든 투병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또 평생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힘든 하나님의 항암 치료의 과정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까지도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만 아니라 그 육체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호와의 샬롬이 이제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 나아가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명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